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열정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모이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의 열정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모이는 수가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부흥하는 동안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신앙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하고 위협까지 했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공회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압박과 엄금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득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 둔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이 날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를 얘기하죠. 이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성도를 여러 부류로 나누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천안이나 아산에도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상도파와 전라도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이 경상도나 전라도 분이 아니라 충청도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천안 중심이면 천안 중심과 다른 지역, 아산 중심이면 아산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산 안에서도 그 안에서 모이면 아산 중심의 사람과 다른 읍면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우리 둔포 같으면 둔포 지역 사람, 둔포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눈 것 외에도 세대별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요즘은 보통 60대 이상과 60대 이하로 많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또 젊은 사람들끼리 여러 상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성시나 가문 중심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두서너 개의 장로파로 구분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뭐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구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여서 사분오열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가?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초대 구성원 모두가 이스라엘 한민족이었죠. 같은 히브리 계통의 민족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파, 헬라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만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지중해 인근의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헬라어 중심으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무렵에 한반도에도 여러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 당연히 모국어인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35년으로 해서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고요. 독립할 당시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국에서 돌아와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 유럽이나 미국 계열에 가서 돌아와서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한반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두 개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어와 그리고 일본어였습니다. 이제 통일이 된 지 거의 8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일본어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으니 독립했을 당시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중심과 헬라파 중심의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으니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남성이 없이 살아가는 여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미혼의 여성, 남편 없는 과부, 아들이 없는 나이 많은 여성, 이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여성들, 과부를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약자로 어렵게 사는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아산입니다. 그리고 아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신창 다음에 우리 둔포가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가정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들이 이곳에 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외되고 어려움에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테코네밸리 옆을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바로 농촌 지역입니다. 이 농촌 지역에 이제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홀로 사는 사람, 독거노인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밸리는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일을 하는 그런 근로 지역입니다.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혼자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한 석 달, 넉 달 지내다가 다시 멀리 떠나고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데 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섬김을 위해 과부를 도와주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매일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는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빠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리로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돕고 섬기려 하다가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처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접대를 한다는 것, 즉 과부들을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 이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이 과부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목회 일에 중점을 해야 하는데 목회하면서 생기는 여러 다양한 그 모든 일들까지 생기다 보니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생긴 일들도 챙기다 보니 그걸 잘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목회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불만을 표출해야 할까요? 이런 교회가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떠나야 할까요? 역시 이런 성도가 적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조금씩 모이게 되면 모든 일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돕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아무나 시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만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욕심을 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자리를 탐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다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욕심과 직위를 탐하지 않고 섬김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를 잘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이것을 잘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제 교회 와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뽑힐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다른 버전 번역을 보면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도 번역하고 있고요. 원어를 보니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한두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지혜가 충만한 성도,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가 많아져서 이분들을 택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성도를 챙기고 관리하고 제장을 관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일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도하는 일은 말 그대로 치유 사역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그 병이 낫도록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해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중심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말씀 사역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밖에서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12사도가 열심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도 사역이라고 하면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찬양 기도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도원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된 치유 기도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도 동일하게 함께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모든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명을 뽑기로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7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을 뽑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고, 또한 사도들만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있는 이 사람들도 주님의 일에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에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보다 이제 주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된 것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사람들의 직분이나 직책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사람들을 뽑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의 직책, 직분을 뭐라고 할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직분을 이제 집사로 임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니 되고요. 아무튼 교회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7 집사를 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7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연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집사의 모델, 그리고 권사의 모델, 안수 집사의 모델, 심지어는 장로의 모델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어떤 사람일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충실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 빌립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빌립은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인물이기까지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브로고로인데요. 브로고로는 사도 요한을 도와서 요한복음을 대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니가노르인데요. 니가노르는 주님의 초기 사역에 부름을 받았던 70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었던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7집사에 뽑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몬은 후일에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복음을 위해 화형으로 순교의 제물이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바메나인데요. 바메나는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때 빌립보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맡겨진 그 직분에 충실히 일을 감당했는데요. 마지막 7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니골라 당을 세운 이단자로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니골라가 바로 7집사 가운데 그 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7집사 중에서도 니골라와 같은 이단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은혜롭게 일꾼을 세우지만 그 일꾼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옳게 바르게 현명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에 빠져서 잘못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 정통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외의 영지주의와 다른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정통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단에서 또 이단들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죠. 요즘 신앙을 바로 세우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고 있으면서 정통교회가 이제 언론이나 온 사회에서 조롱받고 비방받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문까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도들이 뽑은 7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분을 세우고 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일꾼들을 생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 중심을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날로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함께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핵심 세력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동력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기도 사역,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이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